미가서 한 장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4장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미가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그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정의와 용기가 무너졌던 그 시대의 모습들을 애타는 심정으로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사실은 미가 선지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미가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이 미가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고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하시는 것, 그 상처를, 그 환부를 도려내고 그리고 약을 발라 치유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언서, 오늘은 이제 소예언서인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심판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치유하시지, 그리고 우리를 수술하시고 환부를 도려내시고 약을 발라서 치유하시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따지는 거 좋아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은 재미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괜찮다는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서 1장, 2장, 3장 거침없이 고발하지만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날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온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성지순례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보다도 낮아요. 해발 765m. 보통 우리가 한라산을 1950m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 8,848m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기 한 12분의 1도 안 되는 그냥 그저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작은 산이 가장 뛰어난 산이 될 수 있을까? 갑자기 막 산이 막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작은 산이지만 그 산이 가장 높이 보일 정도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 직전 3장에서 시온산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3장 11절 보게 되어지면 그 시온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두머리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형편없이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듣기 좋은 말들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시온산에서 일어났던 모습들이에요. 12절도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산이 그냥 다 갈아엎어져서 밭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이 시온산인데요, 이게 미가서 3장 12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4장으로 올라오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1절 보실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뭐가 바뀐 걸까요?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또 리더들이 다 망친 산이 바로 시온산인데 부끄러워지고 정말로 창피할 지경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끝날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절이 시작되면서 끝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일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 말일, 끝날이라고 하는 말은 5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말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말세 아닐까? 세상 끝나는 날, 마지막 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고 사람들이 해석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일은 그날이 말일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오늘 이 말일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시작되면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보니까 띄워주실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말일을 정의할게요. 말일은 바로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 말일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도리어 오늘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 말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초림하신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 그날이 바로 말일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제가 찬송가로 여러분들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드릴게요. 찬송가는 아니고 찬양인데요. 우리 CCM인데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찬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가 찬양하죠. 마지막 날엔, 그날은 심판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성령의 날.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어느 때에 주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말일은 언제인가? 교회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말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그날 하면 원데이, 그날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들을 통틀어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미가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일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 산들이, 그 산이 꼭대기가 되어지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은 몰려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온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 그 시온산에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그때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것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 그래서 매일 성경도 이 미가서를,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미가 선지자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현실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2절 보십시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찬양 가사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어진 찬양이에요. 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었지만 그 말씀이 다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점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말일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 말씀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만에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확대되어지고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심지어는 대한민국 땅에도 이 말씀이 도착하여서 한국에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함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오늘도 이 새벽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전에 이방 사람들은 할 말도 아니었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이방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올라갑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만 중요할까요? 그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 길,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도를 배우고, 그 다음 중요한 편인데요, 그의 길로 행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 또한 행하는 것,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미가서 1장, 2장, 3장을 보게 되어지면 한숨뿐인 시온산, 부정과 부패만 있었던 그 예루살렘, 어떤 희망도 없었던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귀한 복음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회복되어지는가?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반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어떤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다. 야, 이제 끝이야. 마지막 날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일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3절 보실게요.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말씀이 살아있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판결이 안 나는 거예요. 심판이 안 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굽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겁니다. 판결이 안 나요. 심판이 안 끝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들 사이에서 이제 심판하시고 강한 사람들을 판결하기 시작되어져요. 싸움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문제의 해소는 협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이 끝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화가 오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그 길로 행할 때, 그 도를 배우고 그 길을 행할 때 드디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회사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드디어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무리들이 말입니다, 싸우려고 칼을 갈았던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었다. 여러분, 보습이 뭐예요? 그 농기구에 여러분 쟁기 있죠. 쟁기에 그 나무 손잡이 말고 그 끝에 붙어 있는 그 쇠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기구, 그 쇠붙이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보습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은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낫은 다 아시죠?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 무기들이, 서로를 해치려고 했던 그 무기들이 함께 농사짓고 함께 밭을 갈면서 함께 귀한 열매를, 생명을 소출하는 그러한 도구들로 바뀌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내가 이기겠다고, 내가 더 받겠다고, 내가 더욱더 차지하겠다고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뭐가 되면? 예수님이 되어지면. 또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리라. 왜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까요? 진정한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지키시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5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의지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살 때에는 전쟁뿐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이들이 진정한 평화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일은, 이 무리 가운데 오는 이들은,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계획되어져 있고 처음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함께 모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했던 그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진다. 목사님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있어서는 제한되어져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그 복음의 말씀이 열려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의 숫자에 여러분들 묶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구원받는다, 몇 명 안에 들어가야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치고받고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이 평범한 이 하나님 이 말씀만 알아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이 말씀만 알아도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구원은 14만 4천 그 인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밤을 새우며 열심을 내우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펄펄펄 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야 하며,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기 쉽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옛적의 선지자들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고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여 이제 판단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성탄절의 슬로건,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예수님의 길로 행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그런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맛보고 누리고 여러분들 것 삼으시기를, 평화가 나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한